내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삐뚤어진 것들이 바르게 잡혀져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면담과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할지 참으로 인생 자체가 일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내 얼굴, 내 모습을 쫓아서 너의 인생 길을 걸어가라. 왜? 내가 너희 인생의 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얼굴에서 흘러나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얼굴에서 흘러나온 이미지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미지요.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치료시켜주는 이미지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참된 이미지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볼 때, 누구든지 나를 볼 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치료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고 또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흘러나온 육체의 병 또한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치료하겠냐? 다 치료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병 하나를 치료하니까 또 다른 새로운 병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면 그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그 우리의 대적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뿌린 그 모든 고통과 저주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너희들 영혼에 고통당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은 어느 하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쳐다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양은 향기로운 꽃밭과 주여 내 영혼의 향기가 흐르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으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 안에 담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의 이미지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14절에서 나오는 이 손에 관한 이 부분은 이 손이라는 것은 손은 화목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물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들고 집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이 손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전달하는 때도 이 손으로 합니다. 여러분 헌금 낼 때 발로 내는 분 드십니까? 없죠? 정성껏 이 손으로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 봉투 안에 돈을 넣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발로 하십니까? 청소할 때 발로 하십니까? 가끔 저는 발로 합니다. 청소할 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문질러야 되는데 앉아서 뭐 문지르고 귀찮고 하면 발 가지고 걸레를 제가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경험 있으시죠? 뭐 가끔 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정석이 아닙니다. 걸레를 빨아가지고 짜가지고 손은 탁 문지릅니다. 빨래할 때 발로 하시는 분 있습니다. 물론 이불 빨래할 때 밟아가지고 물론 그 안에 있는 먼지나 그런 것을 빼내지만 모든 것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손은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일을 한다. 어떤 것을 전달하느냐?
이 손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손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은 전달시켜주는데 무엇을 전달시켜주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하는 요 얘기는 곧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충성된 그 신령의 모습들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흐트러지고 여러분의 의지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봉사를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 마음속에서 미끄러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끝끝내 행하는 그런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는 일들이 중도에 포기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시험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가 말하고 있는 속 깊은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생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야 배고프잖아, 또 먹어, 밥 먹어, 고기 먹어, 야 너 배고프잖아, 너 지금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때 내가 배가 고프죠.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향한 굳은 정신력,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의 기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없게 된 것입니다. 쉽게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고 내가 못되겠나? 내가 못되겠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는 그 마귀한테 절반 이상 안 넘어갔다라고 보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은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손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뭘 전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그걸 전달하는 것이 이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에 뭐가 있어요? 이 손에 뭐가 있어요? 화목을 누리고 황금 누리기. 이 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목을 누리는 황금 누리개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화목이라는 것이 나오고 하나는 황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 놀이개가 있는데 이 놀이개라는 여인들이 옷을 입을 때 쓰는 그런 장식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브런치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옷을 정장을 입을 때 브런치 하나 멋있게 예쁜 거 딱 달면 딱 돋보이고 상당히 좋지요. 바로 예수님의 손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놀이개와 같다. 다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름답고 그리고 좋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놀이개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도드라지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요, 누구를 도드라지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도드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손이 하나님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손, 그게 바로 황금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황옥이 울렸다, 황옥이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황옥은 뭐냐? 황옥이란 말은 노란 돌, 이런 뜻입니다. 누런 돌. 그러니까 이 황금도 누런색이고, 황옥도 노란색, 누런색, 이런 색이 그 비슷한 색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황옥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황옥이라는 말은 곧 우리 속에 권위가 있다, 의미함이 있다, 장엄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손으로 하는 봉사, 손으로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봉사와 충성과 헌신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 혹은 하나님의 의미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꼬목살의 권위는, 장로님의 권위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권위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그것은 투철한 신앙의 정신이, 또 투철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우리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변절되기 없이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흠모받을 만한 분입니다. 사람들 오고 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마음이 한결같이 못함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정신이 확고해야 된다고,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들이 부족할 때에 우리의 삶은 자꾸만 포기하고 놓게 되고 포기하고 놓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끊임없이 벽절불굴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권위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하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갑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낙심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화목과 같은 권세, 화목과 같은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거는 단순히 내가 목사니까 나의 권위를 인정하시오, 내가 장로니까 나의 권위를 인정하시오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한결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벽절불굴의 정신, 분하지 않고 끊기지 않는 그 믿음의 정신이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꺾여버리면 두 번 꺾이게 되고, 두 번 꺾이면 세 번 꺾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론가 흔적 없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얘기를 보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길을 걷지 아니하고, 절대로 세상 왕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관료들 앞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죠. 그 믿음의 확신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아,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보았다. 사자굴 앞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다. 아멘. 정말 내 앞에, 내 안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멘. 이 이상의 권위거든요. 아멘. 내가 불 속에 들어가야 3명이 들어가는데 불 속에 몇 명? 4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보비코드처럼 나를 감싸주는 호랑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위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갈멜산 산에 올라가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3명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루 온종일 제사를 드리며 춤추며 자기를 자해하며 피해 제사를 드린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는 들음받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저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을 깨어 인간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품들이 많아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틀림없이 화목을 누릴 황금거리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손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손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권위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 말하는데 말씀하시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된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손으로 대접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 손이 화목을 물린 황금거리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정말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는 그런 우리들 의미함을 가지고 범접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며 대접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접대하는 이 모든 일들, 섬기는 일들은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늘의 큰 능력자 하늘과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진실한 섬김, 진실한 대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접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습성,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이 습성들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뒤집어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 몸의 체질을, 네 삶의 체질을 대접을 하는 그런 체질로
길로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내가 남을 대접하는 거 못합니다. 사람 대접하는 거 인색한 사람들 많거든요. 인색하죠. 인색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늘 뺏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늘 잘 챙겨놓고 내가 요 이상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타락한 인생, 죄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요만큼만 하는데 이 이상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내 지갑에 한계가 있죠. 내가 한 달, 내가 받는 월급이 그만큼이고, 난 이만큼이고, 다들 자기 계산하죠.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들은, 그렇죠? 열심히 씁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순결하, 대접하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색한 마음들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인색함이 사라져야 하는데, 인색함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런 자물쇠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천만 원을 다 뿌리지. 안 그래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천만 원을 뿌릴 수 있습니까? 그걸 해내는 사람이 황홀을 누린 황금도리와 같은 너리개와 같은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접대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들고 예수님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손을 가지면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이 삶으로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서 삶의 역사가 드러나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 손은요, 전달시키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내는 일도 이 손으로 하는 겁니다. 요리를 만들 때 말로 합니까? 쪽쪽쪽쪽쪽쪽 썰을 때 발 가지고 쪽쪽쪽쪽 이렇게 썰입니까? 안 해요. 손으로 하죠. 청소하고 만들고 모든 일을 손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손이 황금을 그리고 황금 머리가 되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 잘하시기 바랍니다. 숨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나머지 사람한테 못한다. 그것도 아니죠. 내가 그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나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뭐한다. 그것도 아니지. 우리 마음속에 벌써 벽이 있으면 이미 그것으로서 우리의 섬김은 불량이에요. 불량. 진정한 섬김은 차별 없는 의.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차별이 없는 거다.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람과 차별 없는 의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그 섬김의 일과 사랑의 일을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관성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한테는 잘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접의 한계성이다. 섬김의 한계성.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대접의 문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누구에게든 간에 그 사람과 은혜의 보살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령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손이 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관영이하고 이렇게 나는 뭐 어제도 지민이가 왔는데 지민아 하면서 이렇게 야 그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참 단순해요. 어른이 손을 잡고 움직이면 따라옵니다. 물론 또 때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싫어 이러면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잡으시니까 따라와 하고 차를 꺼내다가 좀 있으면 따라옵니다. 포기하고. 참 아이들 참 감사하죠. 이 성향들이 뭡니까? 잡고 끌어당기고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인도하는 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가이드, 영적 가이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영적 가이드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러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지 마세요 하는 것이 가능하죠. 잘 나온다. 잘 죽어라 이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죽으러 갈 때는 자기가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되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그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영적 가이드는 때로는 힘을 들어서 손을 딱 붙잡고 하지마! 이 길이야!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이 내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걸. 지금 돌이키면 제일 좋은데 나중에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이 센 사람은 지금도 안 듣고 나중도 안 했어. 그때 그 말을 들었을 걸 하는 생각을 해도 그때도 안 듣고 지금도 안 듣고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진정한 희망은 뭐냐면 그 말씀이 맞다고 말씀하고요. 아멘 순종할 때 인도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말하시죠. 회개란 말이 그런 말이죠. 내가 잘못됐는데 끝까지 못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려웠는데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난 다 잘했어. 주차를 못해야지. 받아들이면 주차를 못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자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셨듯이 우리 보고도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라. 이 말은 우리 보고 생명의 인도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인도하는 자가 되고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은 잘 따라가는 자가 되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처럼 정예분들 봅니다. 제가 한마디 말을 하면 한마디 말을 듣는 분이 있고 제가 한마디 말을 하면 10마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요. 속에 채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하고 20마디를 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그저 말을 하고 싶어서 안 나타나요. 인도자가 못 됩니다. 진정한 인도자라면 해야 할 말을 적당한 때에 필요에 의해서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 많이 하셨다고 보니까 설교를 많이 하셨지. 그죠? 가르치는 교훈을 많이 하셨죠. 그 사람에 따라, 그 영혼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을 주셨죠. 그 주님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드리야. 항상 인도자는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많은 것을 듣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진짜로 부모가 참 부모가 되고 그리고 좋은 그런 가정의 구성원이 되려면 듣는 자들이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요. 부모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듣고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해서 영적으로 아주 능력이 많아서 책 보면 알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대화를 해야죠. 말을 들어가야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뭐냐, 했던 말 또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때 4번 정도 하니까 정말 속이 답답하고 정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했던 말 3번만 들어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막 도망고 싶고 막 오버를 사시고 없는 스케줄들이 막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들 아이들 교육시킬 때 반복 학습시킨다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건 어릴 때 가능합니다만 너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있잖아요. 한 4, 5번, 7번, 9, 8번, 10번을 해봐요. 근데 벌써 압니다. 설교가 마찬가지죠.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한 1년, 2년마다 아니라 그 설교가 똑같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10년을 그 교회에 다녔는데 9년을 다녔는데 한 설교를 최소한 4번, 5번 꾸려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다음 내용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아는 거예요. 왜? 써놨는 거 그대로 읽으니까. 그걸 또 신나게 가서 똑같은 왜 성도님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잘 까먹는 거야. 내가 언제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날짜까지 가져가서 매달 며칠 어느 예배 때 이 설을 가졌으면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듣다가 3번 되니까 3탄이네, 4번 되니까 4탄이네, 5번 되니까 5탄이네. 쟤기야.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같은 말 계속, 설교도 반복 계속 하니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반복할 때가 있지만 반복이 심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성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너무 심한 반복은 접근성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 말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한테, 자식한테,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나아갈 때도 다양한 레퍼토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양한 레퍼토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자는 들어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답을 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답을 내겠습니까? 신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진짜로, 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들어야 하늘 말을 하고 땅의 것을 들으면 땅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손이 인도하면서 사람을 붙잡고 가자. 따라가는 사람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 손이 황옥을 파가는 황금 너비를 같은 손이랄까. 내가 대적하고 숨기는 때 이분들이 나를 도와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볼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하는군요.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황금 너비.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분이 하는 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권위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는 말발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내 속에 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부터 영적인 힘들이 생성되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권위고 신을 받은 것이 권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늘에 있는 그 능력을 당신의 황홀 불린 황금더기 같은 그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한테 하늘의 능력을 슉 풀어넣어주고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손은 해결자의 손이에요. 만능의 손이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손이 되기를 주의
땅의 것은 다 한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손으로 뭐라고 계십니까? 이 손이 봉사하는 손입니까? 대접하는 손입니까? 인도하는 손입니까? 해결자의 손입니까? 이 손이 해결자의 손, 인도자의 손, 대접하는 손, 봉사하는 손,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분 앉아봐요. 황금 놀이에 황홀 놀이 황금 놀이가 손이 되기를 바라며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